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세속적인 그런 흐름들, 철학과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들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가 다 무너지고 나도 맞고 너도 맞는, 다 상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게 되면 독단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성애 이슈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데 이 나라는 또 이 사회는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묘하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또 음탕한 생활에 동참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러한 마귀의 죄악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히브리 뜻은 허무하다, 텅 비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2절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지던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모세 오경만을 뜻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신구약 66권 전체의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나를 즐거워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나의 즐거움을 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묵상하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중얼거리다 또 속삭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또 경외하는 도, 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올 한 해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 통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려 가기를 원합니다.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힘쓰고 또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와 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여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구분된 지역이었습니다. 강수량이 600mm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의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처럼 물이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식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시내에 해당한 단어는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고 흐를 수 있는 그런 수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부족하여 메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흐르는 그 시냇물이 이 식물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시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힘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즐거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또 승리를 경험할 때나 시련이 닥칠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또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여러 환경적인 요소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도 내려야 하고 또 햇빛도 비춰야 하고 적절한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나면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인내하고 또 형통할 때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수고할 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맺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4절부터는 복 있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복 있는 사람에게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키질을 하면 키로 곡식을 까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겨는 바람에 날려서 떠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 키질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절에 보면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겨는 아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악인들이 그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앞서 복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 겨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악인이 겨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을 때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면을 받게 되면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견디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일어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그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따라 정죄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에 보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교제 가운데 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그 기쁨의 교제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악인들이 심판할 때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낮에는 그 양과 염소를 가끔씩 함께 두지만 밤에는 그것들을 분리해 놓습니다. 성경에서 양의 흰 털은 의로움을 상징하고 염소는 악과 연결되어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른편을 왼편보다 더 존귀하고 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편에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 두 가지의 길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6절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 내려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